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두로 시돈이라는 이방 땅의 명칭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땅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레바논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그 레바논의 그 나라 국기를 보면은 그 국기 안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기에는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육각형 별이 있어요. 다윗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레바논의 국기에는 중앙에 그림이 있는데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나무.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레바논에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습니까?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백향목이 레바논 국기의 중앙에 이렇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 동네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죠? 예, 고대 페니키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두로와 시돈. 두로가 나오면 시돈이 나오고 시돈이 나오면 두로가 같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나중에 예전에는 성경 뒷면에 보면은 성서 지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보니까 지도가 이제 없더라고요. 그 지도를 보면은 그 지중해가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 편에 지중해가 파랗게 이렇게 있는데 저 끝에 있어요. 끝에 맨 위쪽에 두로 시돈이라는 나라가 점으로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조금 밑에는요, 갈멜산이라는 곳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갈멜산이 어떤 일이 있었죠? 갈멜산? 거기서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보냈던 그 지역, 거기 어간에 있어요. 다 지중해 지역에 다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요,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에 관한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하면은 아합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합 하면은 우리가 같이 따라오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내가 나오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시돈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엣발이라는 사람의 딸, 그러니까 시돈의 공주였죠. 그 공주와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이 시돈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동맹을 맺어서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주와 결혼을 하면은 막강하겠죠. 이때 당시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의 형편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었대요. 그리고 무역도 활발했답니다. 무역도. 뭐 지중해 연안 그쪽에 있으니까는 또 그 영향들을 받게 되니까 뭐 남부러울 것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탄탄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순풍에 돛단 듯이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 굉장히 안정적인 때가 BC 9세기 그때 아합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말라가고 있으면 과연 그게 잘 사는 일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 하루에 세끼 밥을 먹고 그리고 걱정도 별로 없어요. 아, 그냥 이만큼 해도 좋겠다. 이러한 생활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해요. 왠지 불편해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힘들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같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상황이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이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형편이었는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왔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긴다고요? 우상도 섬겨요. 그 우상의 이름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들어보셨죠?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타락의 길로 이제 접어든 시간이 바로 BC 9세기 아합이 통치했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우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농부가요, 밭을 막 일구다가 뭐를 하나 발견을 했답니다. 발견을 했는데 아주 고대에 쓰여진 글자, 고대어 같이 보여지더랍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굴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요, 바알을 섬겼던 신전터였다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알이라는 우상도 발견이 되고 토판도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대 정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은 그 토판, 발견된 토판하고 그 바알이라는 우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잠깐 한번 사진으로 한 번만 보게 되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토판에 형상으로 이렇게 바알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측면이에요. 근데 측면으로 본 거하고 정면으로 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형태가 한 손은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무언가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신들의 전쟁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바알이 무엇을 잡고 있는가? 전쟁의 신, 또 혹은 무언가를 만드는 장인된 신들이 있었대요. 이름 붙인 그런 신들이 바알에게 이제 무기를 주고 또 한 손에는 뭐 나무가지를 잡고 있고 이런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여러분, 바알 신상이에요. 바알 신상.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 내려주셔도 돼요. 고대에 수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신들이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천사들도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상들에게도 신들에게도 자기들만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어떤 신은 전쟁의 신이 있어요. 전쟁의 신. 전쟁 주관하고 다스리는 신. 그리고 바다의 신도 있습니다. 바다의 신.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신들, 역할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수많은 신들이 나오고 등장을 하고 그 역할들이 있는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그러면은 어떤 신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이었는가? 비바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자라게 해요. 어떤 신들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도 무섭고 두렵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사람과 너무 밀접하게 너무 가까이 있는 신이에요. 곡물을 자라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신이니까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이 바알이라는 신을 너무너무 친근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많은 신들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신을 좋아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많은 신들 가운데 나에게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 바알이라는 신을 나는 선택할 거다.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동일할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를 알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하나님만 여러분 섬기고 계세요? 하나님만 섬기고 계시죠? 아멘.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무신도 섬긴대요. 다른 신들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위험한 순간이 있고 안타까운 순간이 있고 정말 급할 때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당장 우상은 내 눈에 보이니까 이것을 취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어둠, 영적인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부르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의 입술에 심어주신 말씀이, 이곳 네가 있는 이 땅,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거야 하는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무시한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선포된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추격해서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를 피신을 시켜주셨어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한 마리의 새가 날라오죠.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까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그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이제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시돈,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주셨을까요?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 그리고 더 멀리 갔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땅에 보내주신 것은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곳에 비를 다스리고 이슬을 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땅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거든요. 불쌍한 여인, 긍휼이 필요한 한 과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 하나님을 그동안 예배했던 사람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었던 이 사람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우리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좀 느슨해졌던 이 삶을 다시 조여서 말씀 앞에 나오는 삶,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과부의 순종이 과연 쉬웠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그가 그 말대로, 엘리야가 하는 말대로 하였다라는 그 말이 있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쉽지 않은 결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만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름 한 웅큼, 그리고 그 가루를 구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기름, 딱 그것만 남은 거예요. 한 번 먹을 거, 한 번 먹을 재료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어요. 지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참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새벽에 말씀을 분명히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일 말씀과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종종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시간에 참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디모데전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목회서신 아니에요.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돌봐야 되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당부를 바울께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너가 잘 돌봐야 될 것인가, 교회가 돌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세워졌을 때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었을 그때에, 여러분,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삶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나, 혹은 여러분 더 훨씬 고대 시대에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여인의 삶이란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당시만 해도요. 경제권이 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 않았어요. 제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가하지만 어떤 일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나이 많은 여인, 과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룻기거든요. 근데 룻기 1장을 보시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편과 비슷해요. 기근이 들었는데 여러분 기근이 들었는데 이 기근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이 여인에게는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는데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고 소개되고 있는가? 누구죠? 나오미라고 말하고 있어. 나오미라는 여인인데 이 나오미에게는 2명의 며느리 있었거든요. 근데 2명의 다 며느리가 다 같은 고향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한 사람은 첫째 자부는 오르바, 둘째 자부는 여러분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죠? 룻이라는 여인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3명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데 사실은 이 젊은 여인들도 과부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 갈 길 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떠나요.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남았습니까? 룻이 그 어머니를 복양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인데 가족들이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복양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룻이 그와 같이 선행을 하는 겁니다. 효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이 동일한 어려운 상황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르밧 한 여인의 상황과 일치가 되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은 사르밧 여인이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있는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나 죽겠다라고 말을 해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겨져 있는 이것마저 내가 먹고 그리고는 내가 아들과 죽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현실을 지금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 앞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그 앞에 엘리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를 공개할 자가 있을 거야. 내가 그에게 말을 해놨으니 너 찾아가라. 이 말은요, 이 여인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느껴질 때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는 하고 내가 울부짖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엎드리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이 문제, 나에게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은 그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순종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지금 그래 잃어봤자 먹고도 내가 죽는데 먹지 않고도 내가 죽는다라면 그냥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과감한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하나님께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가? 13절에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떡을 만들어요? 기름이 한 움큼밖에 없어요. 손 안에 들어올 만큼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름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상황이 이런데 무엇을 만들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엘리야가 떡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이 떡은요, 히브리 말로 레헴, 이런 말이군요. 레헴. 근데 여러분, 이 레헴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단어 가운데 나옵니다.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똑같은 단어예요, 레헴이라는 말이. 근데 레헴이라는 말이 떡이에요, 빵. 그럼 앞에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 벳이라는 말인데요.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거든요, 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라고요? 떡집이에요, 빵집. 네, 떡집이고 빵집입니다. 이 엘리야가 레헴을 나에게 갖다 주세요, 구워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레헴이라는 이 빵은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그린 빵이 레헴입니다. 어떤 빵을 그리셨습니까? 맛있고 탐스러운 빵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베이킹 파우더 넣어가지고 부풀려 올리셨습니까? 이 빵이 레헴이에요. 그런데 여인은요, 나는 레헴을 구울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빵이라는 단어는요, 레헴으로 말하지 않고 마우그라는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우그라는 이 뜻은요, 얇은 전병을 말을 해요. 얇은 빵.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으니까 반죽을 해서 여러분 그걸 굽는다라고 해봤자 펴서 구우면은 납작한 거밖에 더 되겠어요. 나는 그 정도로 마우그밖에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레헴을 가져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지금 봐도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어떻게 나에게 레헴을 구워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거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그대로 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여인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용기 내어서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문제 한번 내볼까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요.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비가 언젠가는 내리겠죠. 언제 내렸을까요? 비가 언제 내렸을까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 몇 장이죠? 18장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결투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하죠? 어떤 대결을 하죠? 누가 먼저 이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가? 그렇죠? 그 제단을 그 경합을 이룹니다. 그 가운데 비가 내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 넘어가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비가 안 왔다니까는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1년 걸렸을까요? 아니면 3년 걸렸을까요?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마른 장마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마른 장마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요, 7가지 소산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칠수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도 오지 않아요. 농작물을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우상에 심취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에게 이로운 신 앞에 엎드려서 거기에 심취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신 거죠. 이슬도 비도 없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 사람 한 여인을 통해서,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바라보시며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큰 일을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크고 보여지고 잘 준비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무려 16명. 16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략된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16명보다 이름 없이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더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이루시는데,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 안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16명의 이름 가운데는 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모여서 부족을 이루고 시족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거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하는 거는요,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축업을 했거든요. 근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부족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고 과연 떠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서 순종했을까요? 누군가가 그 삶을 보장해 줄 거라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가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만 신뢰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세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떠났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들을 나중에 주시잖아요. 그의 100세 때에 이삭을 만났는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아예 주시지를 말든가. 왜 줬다가 왜 다시 도로 뺏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을까요?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의 그 왕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도 보세요. 모세 40년을 왕자로 살았어요. 얼마나 익숙하고 얼마나 넉넉하고 괜찮은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가 무엇을 벗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벗는 게 있어요. 무엇을 벗었습니까? 그의 신고 있던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었다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신을 벗었다. 맨발, 여러분 맨발 누가 다닙니까? 노예나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신발을 신고 다녔겠습니까? 노예인데 신발이 없죠. 발이 다 부르트고 손발이 갈라지고 피투성이고 이제는 굳은 살이 배겨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초라한 형색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모세가요 40년 사만이 그 이후에 40년을 더 살고 8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된 신발 벗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쥐어주신 게 있었어요. 무엇을 쥐어주셨습니까? 지팡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발은 사람이 신겨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발보다 더한 영광,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에 잡혀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 안에 순종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재지 않는 거예요. 계산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그분의 음성, 그것으로 결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차례는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결정을 못할까요? 왜 결정을 못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에는 대단한 열정과 대단한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좋거든요. 아무 일 없어도 지금도 그냥 이대로 예배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도 좋지만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여러분 개개인에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무언가를 내가 믿음으로 하겠다라는 결정과 결단이 있을 때,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하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하면 어때? 괜찮죠. 여러분 한 번 했는데 성공한다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공하면 너무 좋죠. 다 이루면 다 좋죠. 그런데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또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겁니다. 넘어지는 순간에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어나면 되니까. 일어나야지 넘어진 사람들의 아픔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누군가가 그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넘어지고 나의 아픔이, 그리고 이 아픔 그대로 어떤 형제와 자매가 안고 있다면은 내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잡아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감당하는 겁니다. 말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기름과 기름이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 끊이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가요? 여러분 이게 전설입니까? 그냥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로 우리는 믿으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나에게 한계가 있어요. 저에게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 공동체에 얽매고 있었던 고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자. 더 큰 세계로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순환과 그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 주님의 장사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죽은 사람이나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하고 넌 산자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이제는 없습니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결단 속에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다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머뭇거리며 지체했던 우리의 모든 영혼과 연약함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한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